창세기 49장 오늘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개역 성경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결론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창세기 49장에 지금 12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온 열매가 장차 그들의 미래에 어떻게 씨 뿌려질 것인가를 야곱이 예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내가요, 어떻게 살아오느냐가 내 미래에 씨 뿌려지고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돼요. 예. 내만 잘 살면 되지.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오늘날 잘 산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 육신의 정욕은 뭔가 알죠? 그죠? 예. 식욕, 성욕, 쾌락욕이죠. 그죠? 재물욕. 그럼 그 잘 사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 정신의 정욕이 뭔지 아시죠?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죠? 누가 나를 예쁘다고 이렇게 해서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거. 그게 다 선악과인 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정욕을 채우는 것. 교만하고 정치적이고 근세적이고 이런 거는 다 영적인 정욕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령한 척 하고 은사가 많은 것처럼 하고 뭐 아는 척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 하고 뭐 이게 다 영적인 정욕이죠. 유대 종교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볼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있었지만은 속에는 그렇죠? 자기의라는 정욕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자기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자기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어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외식 기도, 그죠? 사람들이 많으면 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또 그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존경스럽게. 그런 외식 기도가 하도 그게 이거 신령과 진정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예, 기도하다가 눈 뜨고 요리 찾아봤었고 말이에요. 예, 그들은 대부분 눈 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고 문 닫아놓고 좀 막, 그죠?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좀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저번에 어떤 사람은 그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번 해서 그 명함에 파가 다니면서 자기가 그 대단히 무슨 자랑하라고. 이 가짜들이지, 그죠? 그런 게 다 뭡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이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거듭남은 이 땅의 모든 가치가 십자가 아래 죽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치를 갖고 자랑스러워하고 축복받았다 하고 잘났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0년을 믿어도 성화되지 않아요. 성화되는 것은, 그렇죠? 세상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죠? 부활의 속 생명이 살아나야 그게 성화예요. 이 오늘날 우리의 얼마나 외식된 슬픔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했어요. 그죠? 맞죠?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했어. 헤롯이 47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성전이. 그런데 헤롯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안 남겨서 몰라. 솔로몬 성전보다 큰 거예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보세요.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큽니까? 그리고 이제 목에, 그죠? 풀칠하고 이제, 내가 이리 큰 성전에, 뭐야? 자기가 성도지요.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다 외식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 외식 종교. 제가 청년 시절에 순복음 중앙교회 청년부 했거든. 그게 세계 최고 큰 종교고 뭐 성령이 불이 충만하고 나도 막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주님을 위해 성령 충만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엄청 교만했는가 봐. 내가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지금 세종시 있는 그쪽에. 예.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갔어요. 근데 주일날 처음에 딱 일찍이 가서 9시 딱 들어가니까 교회가 약간 삐뚤해요. 교회가 약간 기아집인데 약간 삐뚤하고 종탑에 녹이 꽉 쓸어 있고, 종탑은 교회 옆에다가 새로 요리 세운 거 있죠. 시골 교회. 예. 충남 영기군. 그죠? 예. 음오면 노장리.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알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꼬부릉 권사님이 콕 안경을 요만큼 안경 넣으려 한 80 가까이 다 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코 올리게 애들 요리 10몇 명 데려다 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 중학교 1학년. 코 올리 애들 봐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애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 벽이 있죠, 벽에 페인트를 칠할 수, 그 당시 굉장히, 그죠? 지금부터 한 몇 년 되나 40년 전
했는데 페인트 같은 걸 칠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면 하얀 돌이죠. 하얀 돌. 우리 그 돌 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루를 내 갖고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기대면 하얗게 묻어요. 몸을 기대면 안 돼요. 그걸 막 발라서 하얗게 이제. 그래서 나는 시설 최고 좋은 데 있다가 그거 오니까 이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인 줄 몰랐어. 하나님 눈에는 그렇죠? 그 영혼이 귀중한 거지. 외적인 어떤 시설과 그것이 하나님 눈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청년이 예배 이제 11시 되면 예배 드리잖아. 나는 그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참 너무 빈약하잖아요. 예.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교육자가 없어요. 남편이 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키가 요거만한 장로님이 드리는데 설교가 그죠? 동네 청년들이 술이나 먹고 하나님 안 넘기고 맨날 이런 설교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누구 오겠어요? 한 사람도 없고 거의 다 이제 요양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분들이잖아요. 할머니들이. 거의 아주머니 이제 몇 분 있는데. 예배를 하는데 오르겐 알죠? 풍금이라고 하는 거. 오르겐. 그런데 퐁 하고 이 반주도 이거 누르지도 않은데 소리가 퐁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주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한쪽이 그죠? 예. 고장 나서 이제 낡은 것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기 소화가 안 되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지붕에 막 비가 새요. 기아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일꾼들을 불러갖고 그 우기 기아 지붕 그죠? 비 안 새게 하고 막 그랬어 그 당시에. 예. 그래갖고 졸지해 가장 젊은 청년이 나니까 나한테 주일 학교를 맡기는 거야. 순종해야지 그죠? 서울서 청년이 한 사람 왔다고 해가지고 막 동네가 벅적질컥 했어요. 그리고 막 애들도 막 엄청 많아졌어요. 성경학교 한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 농장에 있는 그 옥수수 있잖아요.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막 쌍 삶아가고 막 애들 먹이고. 그게 노인들이 80%가 글을 모르던 사람이고 숫자도 모르는 분들이. 근데 자꾸 보니까 찬송가를 자꾸 부르니까 아는 거. 어떤 분은 큰 글은 아는데 숫자를 몰랐어요. 몇 장을 못 찾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들 때문에 깨졌어요. 새벽 3시, 4시면 그분들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로 나와.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뱃속을 찌르듯이, 그죠? 그 기도 자체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내 평생에 그 할머니들이 그 기도 있죠. 예?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깊게 기도해 주는지.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내 생애에 그분들이 내 영적인 스승이에요.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분이
공부를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야. 무당했다가 오신 그분은, 젊은 날 무당했다가 전도받아 오신 그분, 습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맨날 진동을 받아요. 이 대잡다만, 무당들이 그 대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고 습관이지만 참 기도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그죠? 기도하고 하는데 깊이 하다 보면 그리 나오죠. 성령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따님들이 서울로 시집 와가지고, 예? 그 권사님한테 보내는 용돈을 권사님 하나도 안 써갖고 나중에 그 교회 지을 때 다 내놨어요. 그 권사님이 지은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새로 지어졌어요. 그 뚝방 옆에다가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가 뭐냐? 보는 것에서 마음이 잡혀. 그죠?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죠? 내기의 달콤한 소리에 마음이 잡혀. 그렇잖아요. 거기 다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변질이 되어 있다. 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령 꼭대기 세웠죠?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요런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요리 에스라인 마누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 응답받았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대판 싸우고 또 돌아섰다 그러더라고. 사명의 기도는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 야곱이 자기 욕망을 위한 아내는 라헬이죠. 맞죠? 라헬이요. 근데 야곱이 진짜 참 보기 싫다, 그러죠? 누구요? 라헬의 언니 레아 아니요? 맞죠? 맞죠? 보세요. 레아는 야곱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정실 부인은 누구요? 레아예요. 야곱의 이중성은 뭡니까? 이중성. 육에 속한 자기 욕망의 대상은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언제 거듭나는지 아시죠? 한두 뼈까지 욕을 당하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욕망의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방해가 돼요. 심지어 아비나 어미나, 그죠? 예? 형제 자매일지라도 라헬 먼저 데리고 가버렸어. 맞아, 안 맞아요? 라헬은 먼저 데리고 갔잖아.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맨날 저녁 잠자리는 레아한테 갔어요? 본부인 레아한테 갔어요? 라헬한테 갔어요? 그죠? 예. 루벤이 합한 채를 하나 딱 해가지고 딱 오니까 라헬이 그거 잉태하는 열매, 그죠?
자기 다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뺨 막 한바탕 했지, 그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야곱을 당신하고 자기 해줄 테니까 내 줄래? 그래 줬잖아. 그 성경에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녁에 안방 차지는 누가 하고 있었다 맨날? 라헬이 하고 있었지. 본부인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독수공만 타는 간장걸 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의 씨를 누구에게? 레아가 6명을 낳아요. 아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셔요? 예. 그죠?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뭐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죠? 자기 정욕의 대상, 자기 욕망의 대상만 보는 거야. 예, 눈꼬부리 말이야. 그런 것만 막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걸 꼭대기에 서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려고 하면 참, 아이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진짜 아주 매가 악이 차고. 보세요. 그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목적이 틀리게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해요. 주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성전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 가신 분이야. 맞죠? 오늘 누가 주님의 종들이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죠? 내 가는 길을 따라주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 맞아, 안 맞아요? 왜 지금 이 경제가 지금 이제 기근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이런 지금 꼴이 생기고 있어요? 어젠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맞아. 어제 한 청년도 알바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집에 있대. 전에 다녔던 곳 이제 안 쓴대. 임금비 올랐다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영혼을 바로 시키는 소금 복음을 먹어야 돼요. 소금은 적당하게 들어가면은 맛을 내고, 예수님이 그랬죠. 소금은 좋은 곳이라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 김치라든가 모든 것이 소금이 없는 것이 없어,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탕 복음을 먹었어. 달고 맛있으니까 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었어. 나도 과거에 설탕 복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꿈도 많이 꾸고. 설탕 많이 먹으면 무엇이 생겨요? 합병증 생겨요. 무슨 생겨? 합병증 생긴 거야. 그래서 영적인 당뇨가 생기고 영적인 비만이 생기고 합병증 생겨.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못 느껴. 고백합시다. 설탕 복음 그만 먹자. 우리 설탕 복음 그만 먹어요. 거기에 잡혀갖고 있어 보세요. 그 영혼이, 그렇죠? 예,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영이 자랄 수 있는가? 안 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유다를 한번 예언을 봅시다. 자, 유다의 예언은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야곱이 그들하고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봤단 말이야. 다 봐서. 저주 같은 예언은 누구에게 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대상이 지금 유다 예언이에요. 유다 예언이 얼마나 그죠? 엄청난 축복의 예언인 줄 몰라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자, 이 규는 뭐라고 했다? 왕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리자의 지팡이가 홀이 그죠?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오케이. 이 규는요, 법을 제정하여 세우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왕권은요. 그래서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전쟁 시에는 사령관의 지휘봉, 그렇죠? 예. 또 왕궁에서는 왕의 권세를 표시합니다. 시편 4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나라의 상징을 홀로, 규로서 설명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왕권이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다는 이런 축복을 예언받았는가? 그렇죠? 이런 축복을 예언받았는가? 잘 아시죠? 생활 속에 회개한 유다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는 사랑은요, 결실을 맺는데,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유다도 형제들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뭐 했어요? 저 요셉 죽이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중에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르우벤과 유다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난 뒤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떠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다가 별도 생활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아요. 아시죠? 그런데 부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다 했는데 눈에 맞는 사람하고 했겠죠. 영에 맞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자기 정욕에 맞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때부터 유다는 힘들어지는 거죠.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그죠? 신앙심 있는 며느리를 택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유다가 신앙심 있는 며느리를 골라. 남자부가 뭐 골라 많이 하더라고. 자, 자기가 골라서 며느리를 택했어요. 그게 다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뭐이고, 그죠? 큰아들이 하고 까부르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알죠? 그죠? 예. 동생이 행수하고 또 같이 살아서 행의 씨를 이어줘야 돼. 장자의 씨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동생하고 살게 했는데 또 동생이 꼴깍하고 또 가버렸어. 어머,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유다 속에 자기가 고른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둘을 잡아 문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그죠? 우리 한국 동양 같았으면 그렇게 느끼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친정에 보낸 거 아닙니까? 내 친정 가 있어라. 막둥이는 아직 좀 그죠? 덜 컸으니까 크거들랑 니 부를게. 그래갖고 안 불러줬죠? 아시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아내를 데리고 와버려요. 아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집행할 자를 놓고 살려 다시 하지 말라는 거. 왜? 평소에 말을 안 들어봤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디에 찼다? 목에 찼다는 것은 뭡니까? 사형을 말하는 거죠. 수많은 징계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고 그래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진멸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사형에 이르는 이제 죄가 관영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가서 그들을 모두 없애라. 없애고 그거 그죠? 너가 짓지 않는 집이나 파지 않는 샘이나 심지 않는 포도나무나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그 신명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안티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신이 뭐 이렇게 다 죽이라고 무슨 이런 악한 신이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예?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설탕 복음 먹고 당뇨병 걸리면 안 돼요. 합병증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많은 부분에 합병증 걸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뭐 목회자를 어디 뭐 매일 만나고 살지만은 사고방식이 정말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를 던지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노년에 그죠?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몰라 저 목회자가 돼서 그러면은. 자,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고 나도 그렇지요. 아담이 사단에게 진 것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류를 예수님이 와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그죠? 대속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맞죠? 그럼 새 생명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생명 가진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세상 문화 복음에 세상 문화 그죠? 이 영향에 함께 물들어 있어. 지금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을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설탕 복음, 쉽게 말해서 달콤한 문화, 오락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대처해 내지를 못해요. 그런 설교를 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 공격 들어오지 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법 제정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법 제정을 하는 사람 속에는 믿는 국회의원들도 들어앉아 있어요. 웃겨.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같이 그죠? 법 제정 발의하고 그래요. 보면 그 집사야. 뭐 어떤 장로야. 어디 천주교인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을 만들면은 결국 성경을 폐하는 거 아니요? 한두 건 아니요. 참 심판받게 생겼다. 정말 심판받게 생겼다. 예.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환란이 오거들랑 다니엘처럼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대신 회개해 줄 줄 아는 제사장 기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10대에 끌려간 다니엘서 보세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상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를 해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게 제사장 기도예요. 자기 조상을 정죄하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다가올 미래까지 보여줬죠. 그죠? 다가올 미래까지 다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너무 어려워. 오늘날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다니엘아 내 때가 아니다. 나중에 될 것이다. 그걸 임봉해놔라.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임봉을 여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종말에, 예?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은 가짜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십자가 정신 없으면은. 우리 회복합시다. 예. 영원히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지지도 않고, 영원히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형식적인 꾼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들어앉아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홀이, 큐가 그의 발 사이에, 그러죠? 떠나지 않는데 그의 발 사이에 혹은 그의 발 아래란 말입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왕이 혹은 전쟁터에 장군이 어떤 걸 명령을 내고 집행을 할 때 의자에 탁 앉을 때 가운데 칼을 세워요. 뭘 세워? 왕은 지팡이 큐를 세워요. 홀을 딱 세워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렇죠? 그럼 그 홀은 그 근위가 위에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주권의 근위를 내가 이어받아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발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요,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 발 사이에 세운 큐란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보세요. 권세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졌을 때 큐를 준 거예요. 홀, 그죠? 예, 지휘봉이라고 쉽게 말하면 더 듣기 쉽죠? 그 지휘봉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다가 누구?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이 호를 탁 내미니까 살았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나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빌라도의 그죠? 권세도 예수님이 그랬죠. 위로부터 주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권세라는 그 호를 바로 사용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 거 아시죠? 보세요. 그 성경 속에 봅시다. 사울 왕의 권세가 40년이죠. 40년 동안 그 호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씨를 말려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다윗 왕 알죠?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은 옆으로 좀 이리 세봐 저리 세봐 바세바한테 빠지기도 하고 그래야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서 그 규가 살아있어.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치우쳤지요. 예, 치우쳤지요. 그래서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로 나라를 잊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모두 다 40년씩 했죠. 똑같습니다.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규가 있어요. 자기 영역이라는 규가 있어요. 그걸 욕망을 해 쓰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고 샀었으면은 네 몸이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핏값으로 주고 산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돼요. 종말의 징조가 막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내 눈에 닦아줄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잘 입었어요, 얼마나 즐기다가 왔어요? 주님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신학생들 지금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죠? 산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참 많이 주고 있어 지금.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시간 어기지 않고 가서 기도하는. 그렇게 거기 밴드에 올라가시니까 누가 보고 저도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라도 좀 잘하라고. 희한해요. 나중에 이제 그 책자가 되어 나오면요, 예? 그 기도 내용들이 다 올라져 있을 거예요. 예? 그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사리를 분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대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또 다음 시간에 이 유다의 예언에 대해서